예, 잘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새해 전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금돼지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황금돼지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작년에 개 띄었나 보죠. 아쉬움은 잘 가시게. 예, 이제 행복이 오면 되지, 잘 되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한글 파괴가 좀 일어나서 국어학자들은 좀 싫어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또 얼굴에 또 웃음이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저거 보면서 야, 역시 한글이 최고야. 예. 지편전 학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구나. 또 세종대왕님 만세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부도, 우리나라의 IMF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대의 아픔들을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서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에요. 6년 동안 군목으로 국가에 넣어두었던 돈이 조금 있게 되었고 그동안 받은 월급 중에서 조금씩 모아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작은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고 실제로는 한국에 대부분을 두고 매달 조금씩 이렇게 붙여주는 걸 하면서 갔어요. 근데 환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조금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까. 설마 하는데 설마가 뭐 잡는다고 막 계속 올라가서 실제로 돈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자는 3D 청소, 커피 청소, 피자 청소, 옷가게 청소 시간대도 다 사람들이 빠지고 난 그 저녁 시간 아니면 출근하기 그 이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직장에서는 돈도 받지를 다 못했어요. 준다 그래 놓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또 만나는데 결국은 제 기억으로는 반 정도 그 정도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우리나라에도 임금을 떼먹는다 그러면 막 옛날 기억이 나서 좀 마음이 속상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저도 그 나라에 외국인으로 살아보았고 서름을 겪어보았고 손해도 나보았고 임금도 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의 마음들을 조금 이해하고 또 그런 일을 나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의 이 국가부도의 날에는 그 이전 책에도 제가 좀 읽어보았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영화에도 잠시 다루고 있지만 이 동남아를 휩쓸고 갔던 이 외환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도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보았고요. 흔히 말하기를 세계 헤지펀드, 좀 어려운 말이죠. 세계 헤지펀드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온 나라들이 겪고 되었고 저희도 겪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아주 강력한 국가 하나가 그 뒤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주겠다 그래 놓고 받으러 갔더니 받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흔히 말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빌려주지 마. 그래서 못 빌렸습니다. IMF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나라의 재정부 차관이 실제로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국가 공무원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또 그 뒤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정확한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동남아와 한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만 모르면 더 답답하고 모르면 피해가 더 심하죠. 국가부도
인생부도, 가정부도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알면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알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알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알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경험에도 우리 이미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도 모르면 당하는 피해가 너무 커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해를 복된, 잘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인생의 부도를 만들고 교회를 부도나게 만들고 가정을 부도나게 만들고 내 삶들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좋은 해가 될 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 마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거짓말을 해서 진짜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이게 진짜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탁구를 치러 탁구장에 갔는데 어떤 해오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자기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았대.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었대. 많이 들어보았죠. 그 사람이 부르릉 하고 떠나고 났어야 그때서야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되더래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 분들이 오지만 결코 뭐 냉장고에 누가 이런 거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전화 받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세계 범죄의 계좌가 연루가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내가 왜 범죄가 되었을까? 은행에 돈 좀 있냐 그러더라고요. 실제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래도 문제가 된대요. 근데 그 뒤에서 타이핑 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쪽 뒤에서 어이 김영사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저쪽에서 어이 이검사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곧 당신에게 형사가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이버수사대 누구누구 형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막 정신이 막 이상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하면서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 사이에 진짜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의 성령의 시간이었을까요?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전화했냐면 112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뭐냐니까 경찰이 그 보이스 피싱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사이에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조직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수사대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냐니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화와 그런 연락을 받으면 들어도 실제로는 당해요. 지금도 몇백억이 한국에서 당해서 피싱을 당해서 없어진다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와 똑같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진짜처럼 믿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11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마귀의 관계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를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하죠. 에베소 1장은 구원을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에 들어가면 구원을 사기당합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 생활에 들어갔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걸 부인하고 살아가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한때는 구원의 그 즐거움을 맛보았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합니다. 에베소 2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막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마귀가 그 속에서 보이스피싱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동시에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만 또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핵폭탄을 막 던지고 수류탄을 던져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 바로 마귀예요. 모든 불화살, 지금 막 불화살이 막 전쟁터에서 날아오듯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교회에 불화살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알고 이 교회에 떨어지는 그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이 이상하다, 저분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그 불화살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을 사기를 당합니다. 에베소 3장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고백되어져 있는데 이 불화살이 막 들어와서 공격하고 수류탄을 던져버리면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이해, 그거 사라져버려요. 그저 자기 내 편한 것,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 이해가 아니라 도리어 오해, 인내심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은 성도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거기서 멈춰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개인적 즐거움을 더 선호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가지 않으면서 누가 역사한 걸까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이란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해가 성숙과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 가정이 사기당합니다. 에베소 5장은 아내, 남편, 자녀,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곳에 막 역사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행복했던 그 가정이 갑자기 확 흐트러집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사탄의 그 권세가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볼 땐 그 집에 믿음의 삶을, 예수의 향기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가정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해봤자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사탄이 권세가 들어와서 참 믿음의 삶들을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외국 노동자 그 사장처럼 임금을 떼먹고 밑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갑질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데 직장 가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외서서 뭘 합니까? 너희 상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물지 않아도 당연하겠죠. 깨부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있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없는 데서는 그렇게 깨부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 근데 그것이 막 사탄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가정과 직장, 우리 3대 아름다운 귀한 사역터가 아닙니까? 그것이 막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데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그가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 한국적 문화에서는 귀신이라 그러면 뭐 원기 또 어떤 악한 억울한 그 영이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마귀가 있고 그의 사자들이 있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잘못 알 수 있도록. 잘못된 이야기를 진짜처럼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꿰는데 능한 선수이냐면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한 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 물리칠 수 있고 게임을 당하지 않고 보이스 피싱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정말 깨는 데 능한 선수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탄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십자가를, 구원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반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다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섬세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IMF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 많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신기해요.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제가 그 곳에 있으면서 제가 대학로에 있는 600~700명 되는 교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형교회 중 되는 교회죠. 면접 한번 보지 않고 부목사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한국의 사역지가 결정되어서 간 목사님은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제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 주의 몸된 교회, 그 보이스피싱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 돈이 없어지는 건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요. 혹여나 이 일이 진짜로 범죄가 연관됐다면 내가 하는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그것이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혹여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지금도 똑같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나면 제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제 인생의 경험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먼저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32절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항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한다. 영어로는 rebuke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난하다, 꾸짖다, 심한 비난 이란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따지고 비난하고 꾸짖을 정도로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만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해버려요. 사탄이 가정의 역사에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사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나고 가정을 만나고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사탄이 또 역사하고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하나님에 대한 감동보다 내 감동,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했다가는 안 된다.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물러가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 도망가는 능력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한 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도나고 구원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이게 또 올해 한번 저 사람 한번 휘잡아 보려고 계획 다 세웠다가 물러가라 그러니까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2019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되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